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날씨가 선선해서 보기 참 좋습니다. 그 좌우위에는 낙엽이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두꺼운 옷 꺼내 벗을 보고 낙엽 치우느라고 트럭들이 이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할 텐데, 땡스기빙 데이 오고 연말이 오면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결실을 봐야 할 것 같고, 또 땡스기빙 데이 오면은 감사한 조건 찾아서 감사해야 할 것 같고,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일이 땡스기빙 선데이인데, 감사한 이유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 참 좋죠. 밖에 움직이고 일하고 늘 반복되는 일 속에 잠시나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과거를 돌이켜보고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한 마음 하는 건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그런 감사한 마음 갖는데 서지 말고 감사한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본문을 정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 이 비슷한 비유로 탤런트의 비유가 있고 문화 비유 있는데, 문화 비유를 살펴볼 텐데요. 그 시작하면서 지난 2주간 이미 살펴봤던 시편 105편을 배경으로 그거 거기 먼저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로 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마음에 품고 너희를 위해 구원하시는 일을 지속하시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기억하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시편 105편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이 복잡한데 우리 입에 얘기했던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억하고 그러한 뜻 안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일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좀 보고 그 뜻에 따라 함께 살라 그 얘기죠. 열심히 믿는 거 좋고 잘 믿는 거 좋은데 덮어놓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걸 거기서 불순종해서 거기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그 무지막지한 그 갈대아 사람들, 아수르 제국에, 바빌론 제국에 당신 나라를 흩어버리셔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 갈대아 그렇게 강대한 나라에 흩어져서 거 민족이 흡수가 돼서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온 것은 바빌론으로 갔던 2지파, 그것도 하나 반이죠. 벤자민 지파 하나하고 유다 지파, 그래서 12지파 중에 1.5만 돌아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 보이죠. 물로 기둥을 일으켜서 그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강력한 이집트 군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막바로 하이웨이를 타고, 그때도 하이웨이가 있었거든요. 하이웨이 타고 가나안으로 가면 좋은데
글로 안 가게 하시고 굳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잖아요. 두 사람 남기고.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요. 그럼 그렇게 기적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다를 광야 생활에서 다 심판으로 처벌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넣었는데 거기서 정착이 안 되고 우상 숭배한다고 또 흩어서 강대국 손에 붙여 넣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였겠냐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복편 마지막에 본 45절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로 하나님을 어느 상황이든지 믿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고 그래서 그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되어 가라가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다가 그러니까 출애굽시키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거기서 싸우는 것,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느냐, 이제 그게 초점이에요.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들어가면서 광야 생활에서 또 흩어져서 강대국 사이에 들어가서 멸시와 천대 받아가면서 그 다 포로간 게 아니라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 가장 여기 있는 군인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을 포로로 데리고 가요. 그 포로로 데려가면은 그 강대국 민족 속에 들어가서 멸시와 천대 받아가며 거기 정착해서 살아야 해요. 예레미야 29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거기 들어가서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신들을 정복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평안을 찾으며 거기 정착해서 살아라 그랬어요. 이런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까요? 이 성경 이야기가 구름 위에 떠 있는 동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살아라 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가 교회 세팅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아니고, 강의실에서 강의 드릴 때가 아니고, 일할 때, 세금 낼 때, 애를 키울 때 그 실제로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게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못 봤어요. 그 똑같은 얘기가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똑같은 교훈을 우리 시대에 예수님 와서 구원을 이루는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 뭐냐?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느냐? 이제 그거 볼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잘하나? 누가복음 나옵시다. 이 길어요. 이 비유인데, 문화의 비유인데, 배경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비유예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찾아야 하는 거죠. 한 귀인이, 왕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있던 나라를 떠나서 여행을 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로마 제국의 문화예요. 그 로마 제국이 정복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작은 왕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그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다스리는 사람을 떠나서 왕위를 받아서 오는 동안 백성들은 왕 없이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교회는 예수 없이 예수의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살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은화를 나누어 준다. 이게 문화예요. 문화는 금, 은의 중량이기도 하고 화폐이기도 해요. 이게 꽤 문화 하나,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하나 주고 어떤 종에게는 5개를 주어서 장사하라 그래요.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라. 내가 갔다 와서 너희와 계산을 할 것이다 그래요. 이제 이게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이 15절부터니까 15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15절부터 읽읍시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읽은 부분 제 성경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다르게 쓰인 분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18절 읽으세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주자하였느니라. 아멘. 비유는 항상 잘 읽어야 해요. 잘못 읽으면 이제 전혀 딴 데로 가는데 오늘 읽은 이 비유는 굉장히 자본주의 냄새가 나요. 장사하라고 자본금을 주고 잘한 사람을 더 주고 못한 사람은 빼앗고 은행에서 이자 내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장사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즈니스 CEO가 돼서 그 직원들에게 장사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떠나 있는 동안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를 서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그 당시의 문화를 따라서 장사하는 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이 본문이 많이 쓰이는 게 어떻게 쓰이냐 하면은 보상받는 걸로 쓰일 때가 많아요. 이걸 잘못 읽어놓으면은 예수님께 기가 막힌 감사함으로 매 순간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를 빚쟁이로 만들어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서 예수께서 보상을 해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참 불안해져요. 그러면 기독교가 참 우스워집니다. 아까 읽은 거기로 가볼까요? 16절, 17절.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장사를 잘한 거예요.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자, 혹시 다른 번역 있으세요? 다 똑같으세요? 다른 한글 번역에는 열골 권위를 가지라 이런 데도 있어요. 열골 권위를 가지라. 그거는 열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파퓰러한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은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성경 원문에는 열 도시의 권위를 가져라 그랬으니까 제가 아까 지금 소개한 다른 한글 성경이 번역을 충성스럽게 잘한 거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번역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가 매우 유감스럽게도 제일 잘못된 건데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됐네. 권세라는 말도 권위하고는 다르고 굳이 말하면 거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위를 가져라 그 얘기예요. 열골 위에 권위를 가져라. 근데 권위하고 권세하고 어떻게 달라요? 권위는 어떠리티예요. 어떠리티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는 기능에 관계된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을 하려면은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면 이거 분명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디까지인지, 내 슈퍼바이저가 누군지, 나이도 전혀 상관없고, 내 바로 위에 보스가 저보다 20살 어린 여자분이었었어요. 일을 잘하는데 어떻게? 일을 잘하는데,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아는데, 그 사람은 저만 아는 게 아니라 100여 명 교수들을 관리하는 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죠. 나는 그렇게 관리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총장님, 그 사람은 이분이 하는 걸 몰라요. 그분이 하는 걸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권세를 부리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주머니 성능표에게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제 의자에 앉고 때때로 그 사람 서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이 꼭 권세를 부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모든 번역은요. 모든 번역은 조금씩 잘못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냥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대부분 자라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국 문화 안에 이 번역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 잘 모르시는데 저도 어릴 때에 너 뭐 될래? 하는 질문 듣고 자랐어요. 뭐 대통령 되고 장군 되고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주로 되라는 게 그런 직업군이에요. 그거는 권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한국 문화, 엉뚱려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그 좀 권세를 가지고 싶은 높은 사람 알면은 살기가 훨씬 좋았거든요. 하다못해 경찰부가 있으면은 큰 힘이 되지요. 판사 알면 더 큰 힘이 되지요. 변호사 알면, 의사 알면 큰 위로가 되지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교육을 했으니까 애들한테 묻는 질문이 너 커서 뭐 될래?로 묻는 것보다 너 그 자리에 가서 뭐 하고 싶은데를 물었었어야 하는 거예요. 의사 되는 거 좋지요. 변호사 되는 거 좋고. 근데 똑같이 비즈니스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군인 되는 것도 좋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꿈이 뭐냐, 그거 돼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가 중요한 거지요. 근데 뭐가 되고 싶으냐에 꿈을 두면서 자란 문화, 그렇게 아이들을 격려하고 산 어른들의 문화는 이 권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권세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차지하라는 말은 더 나쁩니다. 차지하라는요, 내가 경쟁을 통해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빼앗는 거야. 족이 있는데 5 사람이 족을 원해.
근데 내가 가서 그걸 차지해야 돼. 그게 차지하는 의미가 많죠. 차지하라. 권세를 차지하라. 만약에 이렇게 읽어놓으면요, 예수 잘 믿으면은 교회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고 오늘 잘못하면 많이 사페스틱해지겠네. 목사님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오래 산다 하고 내용이 똑같아져요. 충성했더니 예수님께서 맡기신 장사, 여기 풀어서 이제 의역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잘 살았더니, 잘못하면 이 말이 구름 위에 떠 있는 무지개 같은 말인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얘기하면은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주세요. 상급을 주세요. 근데 그 상급이 10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지하라. 너 차지할 만한 능력이 되고 내가 너 그걸 차지하도록 해줄게. 이러면 이건 이제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야 할, 상급을 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은 상급 보상은 매우 곤란한 주제예요. 근데 신학성경에 상급 보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언젠가 우리 좀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으로 미루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에 있어요. 그게 초점이에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한 문화를 주었더니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작은 거를 주었는데, 작은 문화, 네 삶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충성되이 살아서 이만큼 많은 결실을 남겼구나. 내가 이제 너를 보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신앙이 있으니, 신앙으로 살았으니 더 큰 것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굳이 보상, 상급 그런 단어는 없지만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보상, 상급은 개인의 기쁨의 형태로 오기는 와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야. 기쁨으로 와요. 근데 그 기쁨, 보상, 상급이 나 개인적인 나 개인적인 유익, 나 개인이 부자 되고 권세를 얻고 오래 살고 하는 개인의 유익으로 오지 않아요.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보상 상급은 너 잘 살았다 하는 보상 상급은 더 많은 일로 오는 거예요. 한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아니 권한을 주었는데 네가 잘해서 내가 5고를 주마. 이제 5고를 맡아볼래? 그 얘기예요.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말해보면은 누구누구야, 내가 내게 얼바인에 있는 10사람만 네가 한번 잘 해볼래? 네 주위에 있는 10사람 네가 친절하게 대하고, 네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 사람 너에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할 때에도 웃고 친절하게 대해볼래? 사람답게 대해볼래? 그 사람도 너와 똑같이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너하고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 10사람을 내가 맡길 테니까 그 10사람 사람답게 한번 대해볼래? 사랑해보고, 될 수 있으면 희생해보고, 그 사람이 5개 요구하면은 10개까지 한번 네가 해볼래?
그게 비즈니스든지 그게 변호사이든지 그게 가르치는 일이든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열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했네. 그럼 이번엔 한 500명 한번 해볼래? 그 얘기예요. 기쁘고 슬프고는 그 다음 얘기예요.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일 맡긴다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원래의 그 신약성경의 헬라어 본문이 가지고 있는 5거울 또는 10거울의 권위를 가지라 라는 말을 권세를 차지하라로 읽어놓으면은 전혀 다른 기독교가 되는 거고, 그건 더 이상 이제 기독교도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첫 번째 포인트에 우리 두 포인트를 그래서 찾아볼 텐데, 첫 번째 포인트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내게 주겠다. 그래서 그 오토리티를, 권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더 많은 도시의 권위를 가져라 라는 얘기는 다스리고 일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국 문화에 이제 또 관련되는 게 있어요. 이 위신 때문에 그래요. 위신 때문에 그렇고 또 이 직위 부르는 것에 그래요. 내가 박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박준태 씨 이렇게 안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평생 제이심 이렇게 불렀지, 나를 프로페서 심 또는 미스터 심, 닥터 심 그렇게 안 부르던 데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거 높아 하지만 참 곤란할 게 많아요. 어떤 때는 이 생각 이 문화, 어떤 때는 이 생각 이 문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의 문화 안에 형성이 됐고 생각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해요.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은 그게 권위하고 권세의 차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사는 데 관련돼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또는 내가 무엇으로 불리느냐를 우리가 관심 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요, 저 여러 번 부총장 됐었어요. 부총장 돼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무조건 평교수예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대접해 준다고 어디에 불러가지고 저를 소개할 때,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개할 때 자꾸 지위를 높여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은 총장까지는 이제 안 되는 것 같고 부총장까지는 될 수 있었을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민망하기가, 어떤 사람은 제가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소개서를 썼으니까 그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 모였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지위, 위치, 내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거, 내가 어디 가서 어느 자리에 앉는 거 상관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리고 와서 사람의 손에 정죄받고 사람의 손에 핍박받고 죽었는데, 우리는 그 핏값으로 그 이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은, 부자 되겠다 그러면, 권세 높아지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덕적인 양심상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은 문제치고.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구약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너도 관심이 있느냐, 그냥 그거 없이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가? 알 수 없죠. 다시 돌아가면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도 지도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부모님 있고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먹여야 할 어린 것들이 있으면은 그저 조그만 관목들 바람에 날리고 먼지바람만 부는 곳에서 먹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게 당장 급한 일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차지하라 그랬는데 거기 자기들과 비교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고 거기는 거인 같은 사람이 버티고 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차지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편도 많이 죽어요. 그럼 당장 보이는 건 죽고 사는 것의 문제였죠. 그 안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을까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봐요.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에게는 성경 기록이 있고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못 봤다.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광야에서 고생을 하든지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믿고 평안하라. 니네 그러고 40년 동안 굶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믿고 평안하고 내 백성이 되어서 내 뜻인 율법을 지킴으로 내 백성이 되어라. 그거였었어요. 이제 그게 예수 안에서 지켜진 거죠.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똑같은 기독교 삶이 우리에게 온 거죠. 또 우리는 좀 이거 읽어보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 부자 되는 거 조금 봉사했다고 조금 교회 생활했다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무슨 지위를 얻는 것 이런 걸 찾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거 해볼래? 하시는 예수님의 웃으심과 기대하심을 바라보자 그 얘기죠. 두 번째는 감당할 책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여기 보상은 책임이에요. 그죠? 내가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내 옷에 붙이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일이 늘어난 책임이라는 말이죠. 근데 책임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은요 거기 드러나지 않는 희생과 고통이 따라오죠. 일이 많아지는데 이전과 똑같은 양의 일을 해서 이전과 똑같은 식으로 일을 해서는 그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한 고를 다스렸었는데 이제 5개 하라고 그러시고 10개 하라고 그러세요. 비즈니스 버림이 있잖아요. 요만큼 수출을 하든지 수입을 하든지 하세요. 근데 이만큼이 되면은 잠 못 자는 거죠. 집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임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는데 희생과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다못해 일가에서 마음 쓰는 일이 많아지고 해야 된다고 내 속에서 양심이 말할 때 그만큼이 나의 문화인 거죠. 안 하겠다고 눈 감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건 내 자유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고 이건 내 거야 해놓으면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 언젠가 자유 이야기하면서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제 자유예요. 근데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목소리가 이거 네 일 아니야? 이거 네가 손 보태면은 달라지지 않겠어? 이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건데 아직도 여기 안 된 상태로 있네?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마음이 쓰이면은 이제 그게 우리의 문화인 거예요. 우리의 책임인 거고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화는 자본금이 아니에요. 자본금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인 거지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기회고 어떤 사람은 그거 눈치채지 못한 채 거의 평생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보는 거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한 문화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5 문화를 주었을까요? 다나TV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능력의 차이로 보기보다 그게 자연스럽게 성경에 있는 건데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능력 주고 뭐 이렇게 할 때도 뭐 많이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봐도 돼요. 공부를 가르쳐 보면은요 똑같은 이제 클래스에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들어요. 똑같이 착한 애들이고 똑같이 신앙이 있어요. 근데 어떤 녀석은 거기에 콕 빠지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아 그렇구나 하는데 그게 자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이게 귓등으로 흘려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한 문화, 5 문화. 능력의 차이로 봐도 되는데 능력의 차이는 사람이 관심 가지는 것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쪽에는 능력이 만큼 있는데 그 옆에 것은 적을 수도 있고 여기는 적은데 여기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능력이 많다 적다 말할 수 있지만 이제 개념적으로는 실제 삶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비슷하고 관심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것을 재미있게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을 하고 싶으냐 안 하고 싶으냐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떤 학생은 어떤 애는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 학생은. 걔는 지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메일 보내서 연락하는 애 있어요. 그 변호사 되고 애들이 이제 우리 학교 오는데 애들이 딱 똑똑했어요. 그럼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굳이 스페셜 에듀케이션 하겠대요. 그거 공부도 어렵고 축구 배우고 거거든요. 그거 먹고 살기 힘들지도 몰라요. 늘 몸으로 힘들고. 꼭 그런 애들이 꼭 이렇게 있어요. 소셜 워크 한다든가, 은연가 하는 애들. 어떤 여자애가 똑똑한 애인데, 공부하고 가더니 스리랑카 가서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하루 종일 소똥만 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걸로 비료 만드는 거를 하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거를 하면은 훨씬 좋은데 그게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한대요. 근데 걔 친구들은 나가서 그때 저보다 월급 더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내 마음이 끌리느냐, 어디를 그냥 못 지나가겠느냐의 문제인 거지, 능력의 문제는 아니에요. 능력은 다 있어요. 말씀 해줍시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문화를 다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목소리, 문화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오늘 문화의 비유가 의미가 있는 거고, 바쁘시면은 안 해주면은 주시면 없어진 거고. 우리는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감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때맞춰 찾아오셔서 알아듣게 하시며 또 보여주시고
같이 살고 나누어주고 사랑하는 기쁨 또는 고난의 기쁨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 고난의 기쁨이 기독교의 좋은 문화였는데 이 자유로워지면서 부유해지면서 개인주의화되면서 개인의 유익이 지상 목표가 되면서 서로를 위한 고난 또 나누어주는 기쁨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비즈니스 안에 이런 기독교 벌추가 기독교의 좋은 삶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주위가 기뻐하며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